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정한 종의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월간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2월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권을 통해서 승리한 삶은 편집되었고요. 저희들 모든 승리한 삶은 기본적으로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해집을 통해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주 초에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봤고요. 항상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 주중에 주일날 기록되어 있는 위크 스터디에서 저희들 이 내용을 요일별로 정리해 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와 의무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며, 잃어버린 형제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또 교회에서 모든 사회 생활과 관계에서 용서하는, 이 교회는 용서 공동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왜 실천하는 건지, 교회는 어떻게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한 종의 비유이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권면을 얘기했을 때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선언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거는 굉장히 높은 윤리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번 용서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하다가 망하면은 이것을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그것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했는데도 또 잘못됐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시기 친구, 자네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인 것 같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조언을 한대요. 자,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한데, 이 얘기는 이제 좀 연결이 좀 적긴 하지만,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정말 최대한의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3번을 넘어 2배보다 조금 더 많이, 7번이나 하오리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자, 7번을 70번, 77에 49, 490회를 해라. 자, 490회 정도 용서하려면
달력에 그어 놓던지 어디 요즘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스마트폰에 용서했을 때마다 그 용서한 내용과 왜냐하면 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한 내용과 일시와 그 방법을 다 이렇게 기입해 놓고 490번을 채워라.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자, 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우리 선민의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까지는 그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결산은 언제 하죠? 바로 주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지상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은 마지막 날에 결산하러 오는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어떤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주인이 일을 시키던 주인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루 일당을 1달란트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하셨죠? 이 달란트에 대한 이 가치 기준은 그 사회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1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했던 일을 지금도 고스란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데 어쨌거나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 일당을 1달란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 죄송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의 일당이었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면은 보통 한 데나리온을 어떤 분은 이제 3,000 한 달란트가 3,000 데나리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6,0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6,000일치, 3,000일치의 노임이라는 거죠.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3,000에서 6,000이 뭐 이렇게 목사님 책에는 이제 6,000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6,0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 현대 제가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하루 노가다 노임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고 때로는 7만 원짜리 일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좀 좋은 일 하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짜리 일도 있었어요. 자, 최소한으로 잡아서 4만 원이라고 한번 잡아보죠. 4만 원 곱하기 6천. 자, 6, 4, 24. 만 원이니까. 자, 2억 4천만 원이네요. 2억 4천만 원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자, 뭐 퉁쳐서 2억이라고 칩시다. 2조죠.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정도 비용을 빚을 질 수 있죠? 뭐 3천으로 줄여도 1조네요. 자, 이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해야지 빚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10,000달란트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크기, 사지의 크기, 용서의 크기는 무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의 상태는 당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없어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크기는 뭘 한다고 해서 갚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한한 곳에 아주 작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작은 점보다도 안 되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스스로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리라 하니, 자, 왜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가 이렇게 빚을 진 것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일에 어떤 선한 일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용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서 팔라 그러는 거거든요. 다 팔아, 갚아라. 내가 이것을 분별해서 결산하겠다. 정확하게 결산하겠다. 근데 정확한 결산도 안 돼요. 이게 뭐 인간의 가치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때가 되면은 시장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솔직히 이게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참아달라는 이 얘기, 다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모면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열심히 사정해서 용서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다 갚으리이다. 못 갚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갚아요. 근데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엎드려서 비는데, 용서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주인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죄의 빚의 내용도 용서받기 힘든 거였고, 지금 그가 하는 행동도 거짓이었어요. 오직 주인이 불쌍히 여서 뭐를 해주셨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자,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을 치면 어느 정도 임금이요? 100일 정도 임금. 3개월 조금 넘은 거. 뭐 주말 다 제하고 빼버리면은 한 달에 20일 하면은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수고하면은 갚을 수 있는 거. 뭐 반 정도 환급하고 반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10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인간 사이의 것은 이 정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는 이 정도 간격이에요. 누군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누군가 누구에 빚진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0개월 참으면 돼요. 10개월.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참는 거예요. 반 달란트씩 받으면서. 근데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갚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뭐하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팔고 너의 아내를 팔고 너의 자식을 팔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일을 주인에게 가서 신원하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판단받는 한 가지 내용은 악한 종아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절대 갚을 수 없고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참았는데, 너를 불쌍히 여겨서 참았는데 너에게는 왜 이 불쌍히 여김이 없냐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로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거야말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 이 은총에 감격한다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기쁨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내 형제의 잘못을 갚는 걸로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결산을 당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의 모습은 100데나리온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받은 네가 그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다? 너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에게 받은 은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욕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기준이란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란 거예요. 나의 기준이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가 만드신 질서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법, 용서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타인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횟수의 제한이 없이, 즉 70번씩 7번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즉 용서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은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내가 받은 은혜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원수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여야 해요. 원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엄청난 빚, 죄를 탕감,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빚, 죄도 반드시 탕감, 용서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주인에게 용서를 빌 때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빚보다 60만 분의 1의 빚을 자를 만나 그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둠으로 자신 또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청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자도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자신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복수는 하지 않지만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용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노력과 어떤 가식과 요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들에게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그때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의 기초함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